아멘. 성경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세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마태복음이 벌써 세 번째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로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저건 뭐지? 네, 28장을 펴놓네. 죄송합니다. 28장을 펴놓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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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성이하고 시준이만 인사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또 상당히 가벼운 말씀이에요. 네? 마지막 때의 징조만 알면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난 믿고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어떻게 보면 무겁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13절에서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요. 어떻게? 13절을 금방 읽었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왜 마태가 이게 마태복음도 아직 28장까지 있으니까 4장이나 남겨놓고 왜 세상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했을까요? 마태는 24장과 25장 2장을 하려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설교 장면을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하리라. 예수님이 함께하리라 했잖아요. 함께하기 전에 왜 종말을 말했냐면, 종말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종말의 그 현상을 알림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와 이럴 때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13절로 기초로 해서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세상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더 낫겠다. 왜? 주제가 함께하는 것은 견디는 자는 견디지만은 징조를 알아야지 그것도 건디지. 그렇죠? 징조를 모르는데 징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이 와도 근데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란이 지금 오는 거잖아요. 이런 환란이 오는 건 어때요? 공통으로 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환란과 그 고난이 개별적으로 올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오는 건 이거보다 더 심하고 더 아픈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고 이어령 교수 뭐 장관 뭐 하여튼 문학계에서는 유명하니까 그분이 그 딸 고 이미나 목사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 딸이 암으로 그것도 참 환난 고통 그런 고통 환난 없어. 미국에 대학을 하버드인가 까먹었네 그걸. 미국의 그 대학교에서 그렇게 조기 졸업하는데 그 교수들이 이미나 이름을 대니까 기억을 해. 동양에서 왔는데 그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학교 일찍 졸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도 1년인가 일찍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미국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변호사 됐으니까. 근데 환란이 아버지는 뭐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와요. 근데 그 딸이 그 가정에서도 예수를 결코 잊지 않는. 그 딸이 죽으면서 아버지 병에 걸리면서 아버지한테 소원이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돌아갈 때도 내가 저 딸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아마 절대적으로 안 받았을 거래. 왜 나보다 잘난 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겠죠? 그 딸이 있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의 고통이 말도 아니야. 그 딸 고통당해. 그 딸의 자기 큰 손자도 죽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라면 저럴 수 없어 할 정도로 손가락질 할 정도로 환란이 왔지만은 끝내 이겨서 승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제바에게 제야 너 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그러는데 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너의 과의 친구들을 다 제끼고 너가 1등의 그 시험 볼 자격이 부여되잖아. 맞아요. 그 친구들을 당장은 나의 동료지만은 경쟁 상대자예요. 그들을 제끼지 못하면 내가 내 이끄는 소망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누굴 제끼거나 누굴 넘어뜨리거나 누굴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 없다 그랬죠? 소유하지 않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왜 여기 앉아 있어? 지옥 가는데. 필요가 없는 거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시시하게 그냥 누구 왔으니까 따라와서 앉아 있으려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손해나요. 손해나. 낚시하러 가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저기 해외여행 가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앉아 있어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날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새 또 JMS 그 정명석 때문에 또 떠들썩하잖아요. 왜 자꾸 기독교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도 아니면서 탁탁한 세상의 이단들은 다 기독교 같이 붙여놔. 기독교하고 뭐 어떻게 석가모니를 한 번도 붙이는 걸 못 봤어. 그런 거 안 붙이고 왜 이렇게 기독교를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어. 다른 것도 갖다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확실한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불교를 말씀드렸죠. 불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는 종교화된 거지. 불교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종교는 기독교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어떠한 타 대상자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 종교예요. 바로 우리 같은 거. 제가 금년에 소망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시작해서 세상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소망은 성령의 탄식으로 이루어져요. 성령의 탄식에 우리의 행태를 보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성령님 우리 속에서 탄식을 해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탄식을 받아들이고 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결국 아담에게 주는 소망이에요. 최초로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는 소망인데, 아담이 그거를 뻥 걷어차 버렸어요. 걷어차자 버림으로써 그 아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굴레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세요. 아담 뒤에 이어서 제2의 아담을 찾고 보내시는 것이에요. 제2의 아담을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거예요. 이단 연구하는 단체에서 우리나라 이단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강력하게 주장하는,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 있대요. 조금 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까지 합치고는 80명이래요. 전 세계의 이단들의 수계 중에 가장 유명한 거에 10대 안에 드는 게 우리나라 이단이래요. 왜 이렇게 이단이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나라에만. 되게 심하대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종교가 그렇게 통일된 종교는 없잖아요. 일본은 다신 국가니까 뭐 아무거나 뭐 돌멩이도 믿는 나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 중에서 자생하는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으로부터 이제 조선 말 정도 돼요. 조선 말 정도에 한 여성으로부터 그게 시작된 거거든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계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냥 하나의 한국에 하나님이 그 장대영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에게 주신 그 평양 그 대부흥의 그 역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줄기에서는 그런 마귀의 줄기가 여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제가 그 나는 신이다 그 MBC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주 기가 차요. 말도 안 되고. 근데 신천지나 저기 하나님의 교회나 다 똑같아요. 교리는 비슷해요. 이단들은 또.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주장하는 게 복음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복음주의 안에 개혁주의가 있어요.
개혁주의 안에서 우리가 정통 개혁주의를 따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노선이 크게는 복음주의에서 또 작게는 개혁주의예요. 개혁파예요. 우리는 개혁주의에서 또 정통주의를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신앙의 줄기로 계속 쭉 나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뭘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자신들을 신격화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가스라이팅을 한번 당하면은 그 당한 사람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냥 말씀만 전한다면 내가 신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상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를 그들이 빙자 삼아서 더 자기네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제가 소망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왔고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호세아예요. 호세아 10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그 사명감을 받았어요. 누구를 데리고? 고멜을 데리고. 고멜이 어떤 여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멜을 가지고 시브리 백성들은 호세아서를 그 유대인들 자녀 만 14세 이하에는 읽지를 못하게 한대요. 하도 망측하게 써놓은 책이라.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주세요. 그 고멜이 변화됐을까요? 끝까지 변화 안 돼요. 그러나 너가 네 아내의 그 고통을 보고 그 아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느낌을 보고 너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고 세상을 변화시킨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세상을 다르게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다르게 사는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처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으로 일단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이 끝나면 끝나나요? 우리는? 아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처소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성도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주신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이 있기 때문에, 종말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버티질 못하잖아요. 어떻게 버텨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지키라고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솟아날 구멍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솟아날 구멍이 있으면은 이번에 티르키예나 시리아 지진에 묻힌 사람들 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첫 번째로 언젠간 무너질 수 있다고 1, 2절에서 오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이 성전에 나왔다는 여기에 마태의 뜻, 마태가 기록한 뜻은 성전에 예수님이 나오면은 그 성전은 껍데기라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를 여기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예요. 분명히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된 자들에게 교회된 자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가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너희들 마음은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알아요. 왜 이때 성전이 무너졌냐? 이때요. 이때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해요. 헤롯 성전. 성전이 3번이 건축됐어요. 첫 번째로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로 헤롯 성전. 그 중에 헤롯 성전이 규모는 가장 큰 것 같아요. 화려하기는 솔로몬 성전이 가장 화려한데 왜? 금으로 치장을 했으니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금하고 뭐 화려한 대리석으로. 근데 가장 규모가 큰 거는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로마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 땅에 예루살렘 지역의 4분의 1을 활용해서 성전을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으로 그 후에 70년도에 서기 70년도에요. 70년도에 로마의 디톡스 장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데 그때 소문이 났어요.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때 보석을 숨겨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찌거니 잘 됐다 하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이 거기를 점령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다 하고 다 때려부도 보석을 찾으러 나가겠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말대로 돌 위에 돌 하나로 남지 않아서 다 가져갔어요. 다 보석 꺼내려고.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 무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 보세요.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게 젖었어요. 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젖은 성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말과 틀리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없어질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게?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교회인 우리에다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소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데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환상으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괜히 보면은 괜히 좀 맛이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날뛰는 것 같아.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예수님이 그만큼 역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똑같이 역사해요. 그러면 나의 그 자질이 마귀를 이길 만큼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성령만 들어와 있지 나의 그 육체적인 자질은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그냥 뭐 이번 말씀만 한번 딱 듣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한 번만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찬양도 안 하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살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이치에 맞춰 난 세상 사람들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맞는 거야.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대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파괴를 말한 거예요. 성전의 파괴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세상 전부를 잃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이 무너질 때 밀려 들어오는 큰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면은 큰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진짜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지. 살기가 힘든 거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은총을 아주 잘 받으신 분들. 하나님이 보편적인 보통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모든 인류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워런 머피처럼 우리 나라에서는 아마 이재용이가 가장 돈이 많겠죠? 그 사람처럼 안 믿어도 아주 기업 잘 이끌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귀찮으니까 아내까지 내버리잖아요. 이혼해버리잖아요. 그냥 귀찮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런 축복을 줬지만은 영원한 축복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를 가진 사람에게 그거를 다 버리고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왔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올 수가 없어요. 그게 아까워서 올 수가 없다니까. 다 버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세 때 수도사들이 어떠한 수도자는 재산이 한 프랑스의 한 10분의 1만큼 땅덩어리만큼 지금 현재 값어치로 그 정도 재산이 있어도 다 놀아주고 프랑스 땅에 프랑스 사람이니까 수도사가 됐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더래. 왜?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어렵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 거짓 선저자로 온대요. 5절에. 그리고 6, 7절에 난리와 전쟁으로 온대요. 그리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대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에게는 환난, 시련과 고난이 있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장 어려운 거 사랑이 해체돼 버린대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란 감정,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사랑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난 사랑 같은 거 잘 모르겠는데 그냥 사는 건데, 근데 그거를 사랑이란 단어로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서로 서로를 봐주고 서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하여튼간에 마지막 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누가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안 궁금한 사람 있어요? 안 궁금하다는 사람 한번 팔 내려봐요. 다 내렸네. 안 궁금하네. 여러분,
세상 징조는 모두가 다 궁금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 이용하는 거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가면은 예스겔 40장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거, 다니엘서 12장 이후부터, 다음에 호세아서, 그다음에 요엘서, 그다음에 이사야서 40장 이후부터,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이런 걸 들고 거기다가 합쳐가지고 주로 가면은 거기서 나온 것들을 해요. 근데 기존의 기독교에서는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왜? 그런 거 너무 깊이 하면은, 너무 깊이 저거 하면은 머리 아파요. 머리 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의 수준만. 근데 또 반면에 너무 또 모르려고 그래. 너무 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 근데 신학은 뭐라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 직업의 사전에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강전도서가 지금 조무사로 있는데 조무사 공부를 하는데 머리 아파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몇 가지 설명해 줬어요. 뭐가 이해가 전혀 안 간대. 그랬더니 그게 시험에 나왔대요. 저 때문에 2문제 붙였대요. 제가 설명해 줘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시험에 합격 가서 내가 그 직업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면 어떻게 예수께 가요?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앉아 있는 거고,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고, 성경을 보는 거고, 찬송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성과 감성과 나의 의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성이 빠져도 안 되고, 어때요? 감정이 빠져도 안 되고, 내 의지도 빠져도 안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 선교를 들어가면 뭐부터 시작해요? 교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괜히 교육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상당히 낮춘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그 전에까지, 우리 조선 말까지 한글을 잘 안 썼어요. 양반네들이 한글은 쌍놈들이라 쓰는 거라고 안 썼어요, 사실적으로. 근데 그때부터 더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도 한글로 썼으니까 한문을 안 쓰고. 한자를 많이, 우리나라 단어에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자가 들어가서 할 수 없이 한자가 많았어요, 옛날 성경에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지금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는 거의 우리말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우리말도 어려운 건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거는.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그 사상을 알고, 내가 그 세계화적인 그 사상에,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은, 그러나 세상과 좀 달라요. 왜? 이 세상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였고, 아담이 범죄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이 만든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자를 가지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남자를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신부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신분이 성적으로 따지면 여자예요,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저 천국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의 말로 쓰자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성경에 보면은 여성 명사, 남성 명사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명사를 써요. 뒤에다가 여성 명사를 붙여놔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합쳐지기 때문에. 하나가, 부부가 나이가 되면 결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야지 이 인류가 있잖아요. 만약에 모두가 결혼 안 하면 인류가 있겠어요?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그거는 뭐가 이런 징조가 안 와도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 땅에 장가가고 시집가듯이 하나님 앞과 하나된 연합하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졌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가. 그전에는 이 죽음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담은 처음에 태어나서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살 수가 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한 고목나무에 매미가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어요. 그 밑에 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설교 시간에 한 것들 우리 연말이나 때 제가 문제 낼 거예요. 여기 나온 걸로, 요런 넌센스 가지고. 고목나무에 이제 매미가 있었고 거기에 멧돼지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이좋게 서로 아주 잘 지냈어요. 매미하고 멧돼지하고 산다니까 좀 그렇긴 그렇죠. 근데도 어떻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주위에 여우가 한 마리 있었나 봐. 여우가 그 장면을 보니까 배 아픈 거야. 그래서 여우가 이간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한테 가서는, 야, 너 돼지가 너 없을 때 너 알 다 끓여 먹어서 너 새끼 아마 죽이려고, 너 그래서 거기 살고 너한테 알람하고 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야, 저거 못생겨가지고 뚱뚱해가지고 저 돼지 저거 어디 볼만하냐? 그 이유가 있어. 또 그 여우가 매한테는 가지고, 야, 매야, 너 매보고도 돼지가 사는 이유도 그렇고, 매보도 다 서로를 새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하고 돼지가 서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끝이잖아요. 부부관계도 결국은 신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돼지하고 매가 서로 의심하고 그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간에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불신이 커지니까 여우한테 속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이단들에게 나오는 이단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소리예요. 또한 이제 난리와 소문이에요. 세계 1차 대전에 한 1,000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세계 2차 대전 때는 7,800만 명이 죽었대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죽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러면 세계 3차 대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징조 때에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요. 그럼 어떻게, 지금 만약 10명이 있다면은 3명 정도가, 3명, 3.5명 정도가 죽는다는 소리죠.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다는 소리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대요. 아인슈타인에게, 박사님, 세계 3차 대전에서 사용될 3차 대전에서 어떤 무기가 사용될까요? 라는 질문에 박사님이 말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나도 잘 모르겠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세계 4차 대전에서는 다시 돌멩이가 쓰이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요? 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왜? 그만큼 지구를 멸망할 만큼의 우리 인류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 않아요? 원자폭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렇게 세상에는 지진과 기근이 이 땅에 마지막날 때에 우리의 전쟁과 통해서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어서? 의인이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고 의인이 없다니까. 의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의인이었었나? 아니었죠.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무너져요.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징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이단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속임수들을 나타나고 아까 여우가 속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28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어떻게? 같이 합시다.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징조가 보일 때에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기독교인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그래서 다음 주에 요한일서 말씀을 할 건데 그래서 요한이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세상 징조가 보이는 그날까지 견디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